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을 흔히 비유할 때 마라톤에 비유하곤 합니다. 그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우선은 단거리 경주와 달리 아주 긴 시간 동안 달리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다면 페이스를 조절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뛰어난 선수라도 페이스 조절에 실패하면 이 마라톤에서 우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죠. 이 젊은 혈기에 짧게 보고 인생을 박차고 나가면 그 끝이 절벽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길게 보고 페이스 조절을 하면서 뛰어나가는 것이 인생의 성공의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또 한 가지 비슷한 점이 있다면, 아무리 긴 거리를 뛰는 마라톤 선수라도 꼬린 지점에 도착해서 뒤를 돌아보면 그게 길게 느껴지나요? 짧게 느껴지나요? 매우 짧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부연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아마 여러분들이 충분히 인정하고 또 느끼고 있는 부분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에서도 우리의 인생을 날아간다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젊은 시절, 어린 시절 앞날을 내다보면 참 인생 길다라고 생각하지만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하고 말년에 뒤를 돌아보면 누구나 똑같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참 짧다. 그래서 아마 우리의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해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에 인생의 길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길, 내가 가고 있는 내 인생의 길이 맞는 길인가 하는 관심이 많은 것도 아마 이와 같은 의미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난 4주 동안 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면서 특별히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시작하고 그 끝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정해두시는 길을 어떻게 가야 할지, 또 특별히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 4명의 이 족장 시대를 이끌었던 이들이 어떻게 그 길을 가야 성공할 수 있는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아무쪼록 하나님이 복되다 정해주신 길을 통하여 큰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참 이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한 가문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다른 길을 걸은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걸었던 길, 또 그의 아들 이삭이 걸었던 길, 또 그의 아들 야곱이 걸었던 길, 또 그의 아들 요셉이 걸었던 길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거예요. 이 4명의 인물이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정해두신 길을 걸은 건 분명한데 어쩜 이렇게 다른 길을 걸은 것처럼 느껴진 것인지,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도 분명히 정해주신 길이 있는데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야 성공할 수 있는지, 저는 앞으로 남은 2주 이제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성공이 가득한 복된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길에 비유하면서 인생을 걷다 보면 새로운 길을 걷기보다 누군가가 이미 정해놓은 길을 걷는 것이 참 쉬울 때가 많죠. 개척해서 새로운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어울리는 길이 있다면 누군가가 이미 걸어간 길보다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 맞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 그렇구나. 또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시나 보다. 라고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의 정확한 표현은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길이 참 길이 아니라 그 기준점, 참 길이냐, 거짓 길이냐의 기준점은 다수가 인정하고 말고의 개념이 아닙니다. 혹은 많은 사람들이 걷고 싶은 그런 유명한 길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길은 생명의 길은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어야만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알려졌기 때문에 혹은 그 욕망을 채워가는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은 홀로 걸어갈지라도 때로는 그 인생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면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참 말이 쉽지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게 쉽나요? 어렵나요? 어렵죠? 어려워요. 신앙생활을 하는 저희들에게도 참 그 길은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 저 길이 맞아. 저 길로 가면 부와 명예와 모든 걸 다 얻을 수 있는 길이야. 세상의 흐름 따라 가끔은 속이기도 하고 거짓말도 해야 되고 내 양심을 속일 수도 있어야 돼. 이건 당연한 거야. 라는 세상의 풍조를 쫓아가는 길을 가는 게 오히려 더 쉬울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조차도 그 길에서 포기하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세상의 성공으로 향하는 길과 세상을 등을 지고 고난으로 가야 되는 그 마지막 갈림길에서 눈물과 땀이 피와 같이 되도록 고민하고 갈등하셨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이토록 힘들고 어려운 길이기에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는 절대 걸을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경건의 능력이 충만해야 합니다.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하고 역사가 나타나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믿음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성령에 충만한 것은 눈에 보여지진 않지만 그 임하시는 흔적이 남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바람에 비유하신 겁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지나간 자리는 흔적이 나타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령이 임재한 증거입니다. 성령이 임재하는 것과 성령이 충만한 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이미 우리에게 성령이 임재하신 거예요. 우리 힘으로 우리 능으로 되지 않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성령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제 성령이 충만한 건 다른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그저 임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의 모든 자아가 다 비워지고 우리의 욕심과 욕망이 죄의 모습이 다 벗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가득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눈에 보여지진 않지만 바람이 지나가는 자리에 흔적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와 같은 증거가 나타나야 됨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나타나 일어나고 귀신 들리고 악한 영에 포로된 자들이 자유함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바람이 일으면 나타나는 증거와 같은 거예요. 그건 어느 특정적인 목회자나 특정적인 은사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고난과 그들의 이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은 온전히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풍선을 이 고무만 있을 때, 바람이 없을 때는 아무런 형체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쭈글쭈글 이렇게 납작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뭐가 들어가면? 바람이 들어가면 부풀어 나기 시작해요. 풍선이, 이야, 내가 이렇게 꽉 커지는 거 보니까 난 정말 이게 원래부터 이랬나 보다. 그런가요? 바람이 싹 빠지면 어떻게 돼요? 아무 흔적이 없어요. 보여지는 것은 그 풍선의 부피지만 실제로 능력은 그 안에 있는 바람인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물론 주변 사람은 착각할 수 있어요. 권사님, 목사님 정말 능력이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착각하면 안 돼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충만함으로 나를 통해서 나타날 뿐이지 그 모든 원천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가운데 나타나요. 여러분, 그저 말씀을 듣고 내 인생, 내 인격을 지켜가면서 혹은 내 품위를 잃어버리지 않는 선에서 행하는 종교인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남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점점 이 믿음의 야성을 잃어버리니까 자꾸 엄한 길을 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파도와 같이 다 이렇게 성공의 길이다. 그 앞에서요, 그걸 역행하는 건 쉬운 게 아니라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네?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오늘 본문에서 이삭이 보여주고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의 본문 배경은 잘 알죠? 100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었어요. 있을 수 없는 기적으로 탄생한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이미 태의 문이 닫힌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이삭이란 말이에요. 그토록 바라고 원하고 얼마나 그렇게 소중했던 그 아들을 하나님이 갑자기 바쳐라. 이 말을 들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상식으로 이성으로는 이해하기가 불가항력적인 일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여러분, 신앙은요,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 신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 믿음 위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3층짜리 건물에 불이 났어요. 그 3층에 누가 있었냐면 아들이 있어요. 그 1층엔 누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어요. 여러분, 뛰어내리라면 뛰어내릴 수 있겠어요? 3층에 뛰어내리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어. 불에 타 죽든지 뛰어내려도 죽든지 똑같이 죽는 거예요. 근데 불가항력적인 일이 나타나죠? 아버지가 밑에서 아들, 뛰어내려! 그럼 아들이 뛰어내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끔 이 장면을 두고 하나님이 인신제사, 제물을 양과 가축이 아니라 사람을 제물로 하는 이 잘못된 당시에 흥황하던 이 이교도, 이단들의 행태를 하나님도 행하신 거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곳곳이 숨어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계속 전달이 됩니다.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말씀하시기를 내 독자 하나뿐인 아들을 내게 바치라. 아브라함은 이 말에서부터 깨달은 바가 있어요. 뭘까요? 나보다 더 내 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이 있을 때 놀라운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사랑하시죠? 여러분의 옆에 있는 부모와 형제, 남편, 아내 사랑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나보다 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는 거.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라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그저 무턱대고 맡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보다 더,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건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이삭은 과연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이삭이 아버지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좀 다른 게 있었죠? 뭐가 있었나요? 오늘 본문에서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죠. 아버지, 이 예배 때 쓸 나무도 있고 칼도 있고 근데 다른 때는 양이 있거나 뭐 가축이 있는데 왜 오늘은 그게 없습니까?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이삭이 생각할 때 좀 뭔가 다르구나. 다른 게 있구나.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제단 위에 도착하자 평소와 다름없이 모든 재물을 태울 땔감을 다 쌌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뭐라고 그래요? 아들 누워. 여러분이 아들 이삭이라면 순순히 눕겠습니까? 순순히 눕겠다고 하는 거는 의심해 봐야 돼요. 저도 물어볼 것 같아요. 아버지, 장난하십니까? 혹은 아버지, 양을 잡기 전에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그쵸? 그냥 누울 수가 없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삭이 번제단 위에 이렇게 눕죠. 하늘을 보고. 그리고 아닐 거야 했지만 아브라함이 갑자기 아주 시퍼란 날이 선 칼을 번쩍 듭니다. 상상해보세요. 밑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뭘 느꼈을까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무엇을 느꼈기 때문에 이삭이 아버지보다 더 힘이 센 그 청년이 그대로 보고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뭘 봤을까요? 아버지의 광기? 아버지가 미쳤구나. 이삭 아들에게서는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아들이 이삭이 본 것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하고 수긍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나서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칼을 실제로 내리치기 바로 직전까지 이삭은 꼼짝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흔히 얘기하기를 자녀들은 부모의 등짝을 보고 성장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어떻게 하는지 자녀들은 그것을 뒤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것은 가리키지도 않았는데 그 부모가 하는 일정적인 습관과 태도를 자녀가 똑같이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쩌면 걷는 것까지 똑같아져요. 그건 가리켜서 된 것이 아니라 자녀는 선천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실 때 부모의 그 등짝을 마치 그의 모습을 보고 배우게 만들어 두셨다는 거예요. 사단은 이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가정을 깨트리려는 거예요. 교회는 깨져도 절대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가정이 깨지면 믿음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깨져도 괜찮아요. 그런데 가정은 깨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철저히 자녀는 부모를 보고 배우기 때문에 그 어떤 명료하고 명쾌한 뛰어난 어떠한 스승보다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는 그 부모가 그 자녀의 최고의 스승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문, 가정, 장자를 우선순위 한 거예요. 여러분, 아들 이삭은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럴 때 놀라운 능력이 그 둘 관계에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까?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우리가 바라볼 때 내게 가장 소중한 것, 아들 그것이 이삭일지라도 아들일지라도 다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령에 충만할 수 있습니까? 성령에 충만할 것은,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모든 걸 다 그분께 맡길 때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든 자를 보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악한 영의, 악한 죄의 종노릇하는 영혼을 보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그 현장에서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그 현장에서 치유가 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은 그 결과까지 맡겼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순종하고 이삭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미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심을 믿으심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어요. 12절에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까지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함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뿐인 독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어떤 모양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길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길을 걷느냐가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길은 다
하나님께로 향해요. 할렐루야. 모든 길은 다 하나님께로 향해요. 성공한 길이든 세상이 인정하지 않던 길이든 험난한 길이든 모든 길은 다 하나님께로 향해요. 그래서 어떤 길을 걷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하는가.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전혀 다른 길을 걸었어요. 전혀 다른 길을 걸어요. 비교도 안 되는 길을 다 걷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다 어디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길인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이 우리 인생의 성공의 길이고 복된 길임을 믿으시고 오늘도, 오늘뿐만 아니라 다음 주 일주일 동안 그 길을 걸으시면서 감사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입술과 눈빛과 손을 통하여 흔적이 나타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복음성가 보면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이 가사를 보면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내가 내게 소중한 것까지 내게 맡김으로 네가 나를 사랑함을 알았노라. 여러분, 이럴 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성전에 올 수 있다고 해서 오고 싶다고 오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임재가 나타났기 때문에 올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러려면 내게 모든 것을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모든 것을 다 내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을 고백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내가 가는 길목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만날 때 그를 치유하고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길목에서 만날 그분들을 여러분들을 통해서만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목에 세워두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길목에 앞으로 만날 그분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고 행하시는 여러분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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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는 곳마다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질병으로 인하여 고난받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악한 영과 죄악의 말미암아 종로로 다는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자유를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오늘 이곳에 나와 있는 모든 심령들마다 성령을 받으라는 주의 말씀과 같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악한 것들을 주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물리치며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역사가 삶과 가정과 직장 가운데 나타나며 가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로잡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건의 모양만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가 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좌절하고 절망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욕망을 향해 나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세워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이 나라의 민족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명까지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능력을 행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능력의 사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영상을 통하여 예배하는 모든 신령과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이에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위정자들과 경제인들과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 앞에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지금도 분명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떠한 길을 가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온전히 하나님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로 작정하고 행하기로 하는 모든 인생과 우리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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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